이번에는 초량교회 김대원 목사님, 주님의 눈물병에 담을 내 눈물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눈물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눈물을 담을 병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동시에 시편이 쓰여졌던 그 당시 성도들의 소중한 믿음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때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이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을 노래했던 그 당시 성도들은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 눈물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무덤에 부장품으로 그 눈물병을 부장한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또 고고학 발굴 속에 그 눈물병이 발굴되는 사례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을 담았을까요? 그것도 주님의 병에 말이죠. 이 사실 자체가 참 감동입니다. 주님의 병에 왜 나의 눈물을 담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눈물은 한 인간의 삶과 믿음을 잘 요약하는 액체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체로, 바벨탑, 고체 빌딩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큰 창고, 고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녹여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삶과 믿음을 진실로 녹여내는 액체, 그게 바로 눈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이런 눈물을 보시고 그 인간의 삶과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는 거죠. 그 눈물 속에 담겨진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진실함을 주님이 장차 판단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실까요? 아무 눈물을 담으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악의 눈물이라는 거짓 눈물도 주님의 병에 담길 수 없는 눈물입니다. 그럼 어떤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지겠습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성도의 눈물, 그 성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기뻐하실 성도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눈물이 도대체 어떤 눈물일까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기에 우리 주님의 병에 담으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입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드린 액체가 둘이 있습니다. 눈물과 향유입니다. 액체가 둘이 있습니다. 눈물과 향유입니다. 여러분, 차례를 잘 보십시오. 사실은 가치로 치면, 가격으로 치면 눈물은 영원입니다. 그런데 향유는 되게 비싸겠죠? 가격으로 치면 향유와 눈물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눈물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향유는 뭘까요? 그 눈물의 진실함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겠죠. 이 여자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진 그 증거가 값비싼 향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이 눈물, 어떤 눈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찬송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진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고맙고 감사한 사실 앞에 우리는 눈물을 이 여자처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진한 눈물, 그것도 한평생 많은 눈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께 흘려드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 주님의 병에 담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시편 6편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은 요즘으로 말하면 침대고 요는 요즘으로 말하면 매트리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편 중에 대표적인 시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역시도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런 다윗을 주님의 일에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는 인간 다윗, 죄까지 지은 다윗,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인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방금 전 저는 시편 6편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잠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했답니다. 탄식은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죄 때문에 끙끙 앓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부여잡고 끙끙 앓는 겁니다. 그 탄식함으로 피곤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느라 피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느라 피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느라 피곤합니다. 여러분, 시편 6편을 잘 보세요. 다윗은 회개하느라 피곤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느라 피곤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피곤이 아닌가. 어쩌면 처절한 회개를, 진실한 회개를 다윗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진실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 다윗의 회개가 진실했다는 이유,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요를 적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윗의 눈에 나오는 그 눈물이 강을 이루었다. 마치 침대가 강물 위에 배처럼 뜨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회개를 한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들의 거룩하지 못한 것과 더러움을 회개합시다. 그것도 눈물로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눈물병에 담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절한 기도의 눈물, 우리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십니다. 호세아 12장 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피할 일이 아니고 반드시 넘어야 될 언덕입니다. 건너야 될 강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어쩌면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실험이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는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것을 실험이라 표현을 했을까요? 격렬한 기도. 실험을 설렁설렁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격렬한, 어쩌면 힘을 다하는 기도, 그 기도를 야곱이 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닮은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복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길 안내하는 안내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12장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참 거룩하고 신선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야곱은 속이는 놈, 가로채는 놈, 도망가는 놈, 이런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울면서 기도했다. 너무나 충격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는 구석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은 적어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 그것도 기도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았습니다. 현재도 살고 야곱의 장래도 살았습니다. 그 장래가 12지파예요.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현재도 살고 미래로 사는, 그게 바로 눈물로 드린 기도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야곱처럼 울면서 간구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 흘린 그 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물병에 그 눈물을 담으시겠죠. 그리고 장차 눈물병에 담긴 그 눈물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판단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중 한 분 토마스 아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는 못 들어간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못 들어간다. 영어 원문을 보니까 드라이 아이즈, 드라이, 메마른 눈, 바싹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눈물은 간절함입니다. 눈물은 절박함입니다. 무엇보다 눈물은 진정성입니다. 목사여 장로인 우리의 눈이 마른 눈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토마스 아담스의 말처럼 항상 눈물로 젖은 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간구의 눈물로 항상 젖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눈물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장차 천국에서 그 눈물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의 인생, 나의 믿음을 주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물병에 담을 눈물이 있으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주님 앞에 더 엎드려 진한 눈물, 뜨거운 눈물, 더 많은 눈물이 우리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